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사춘기를 좀 약간 심하게 앓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지요. 그런 예민한 나이가 되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난 왜 잘하는 게 하나 없지?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으로 늘 저를 가둬놨어요. 그리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나하나 막 정말 따져가고 좁혀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 남은 건 뭐냐면 가정이었어요. 난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밖에 못됐지. 뭐 또 시작하니까 정말 세상 만사가 귀찮고 또 힘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게 늦깎이 사춘기가 왔고 그리고 대학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한동안 제 마음속에 뭐 겉으로 드러나는 뭐 그런 건 표시는 없었는데 속으로 제 안에 정말 그 부분들이 내재된 것들이 막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선배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저는 참 이렇게 무존재,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크게 외쳤죠. What? 제가요? 그럴 리가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그 영향력이 미비한 사람이고 또 제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각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빠른 이야기로 그냥 듣기 좋게 저희 그냥 얘기하는 거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주면서 잘해주면서 챙겨주시는데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봉사부서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또 그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너 정말 기도 응답의 사람이야. 이 워딩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얼마나 저를 신앙을 지켜주는 메시지가 되었는지 참 많이 힘이 되었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런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 잘 나갈 때도 있고 뭐 응답이 돼서 충만할 때도 있는데 그와 정반대 상황이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무존재의 무가치의 무쓸모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모습이 되었을 때 저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응답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무너지게 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그 기도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너는 형편없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니 정말 내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능력이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 나는 무너질 수 없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정말 믿음의 자존감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정말 저와 같은 그 감동으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극복하며 지금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소망과 그 예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의 기도로 세워진 그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 부족한 내 자신 때문에 약해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며 힘차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당시 로마와 유다인들은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견제하고 또 싫어했습니다. 급기야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때 당시에 왕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헤롯의 손자는요, 이제 역대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었던 그 왕들과는 조금은 달리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아그리파 1세가 그 일을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라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기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이었던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잡힌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는데, 이제 베드로도 역시 사형 집행 일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기간이 끝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을 뻔한 이 베드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중보의 힘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 기적같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기도는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본, 성령님 연출로 인하여 이 일들이 진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조금은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갑작스럽게 끌려갔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기에 이를 기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보게 돼요. 베드로 역시 이렇게 비명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깊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잡혔을 그 당시가 무교절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6월절이 끝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를 보면 6월절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우리 새벽에 그 말씀 배웠지요. 그리고 유교절은 하루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7일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에 잡혔는데. 이게 말의 순서가 좀 맞지가 않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교절이 하루였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7일째의 모든 날들을 유대인들은 6월절 기간이라고 통틀어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기간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이 끝나는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살인을 집행하려고 한 거죠. 6월절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우리가 잘 아시죠? 패스오버라는 뜻이고 사망의 그 저주가 뛰어넘어갔다라는 그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지는 모든 사형 집행이 무교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생명을 보존하는 그 무교절인데 그날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당장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며칠의 시간들을 연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합심하여 또 전심으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7절의 말씀을 보니 천사가 빛나는 광채를 드러내며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6절의 말씀을 보면 전날 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하루가 시작되는 게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12시가 지나고 나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형틀로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이 탈옥 과정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당연하고 또 단순하고 또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수들은요, 감옥에 갇히면 보통은 간수 하나가 이 죄인을 지킵니다. 그리고 좀 심한 경우는 이제 쇠고랑을 차요. 제수들에게 쇠고랑 하나 채워주고 그걸로 연결되어져서 한 간수가 자신도 이제 쇠고랑을 차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이를 정말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착고라고 하는 이 쇠고랑을 양쪽으로 하나씩 그 간수들이 자기 이렇게 손에 매이게 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손이 다 묶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그 다음에 있는 그 문에서도 또다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삼엄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음은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니 베드로가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유는 단 하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들로 기필코 베드로를 죽여서 당신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목적 하나로 베드로를 이렇게 취급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과정들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정말 임재하고 도우니 묶였던 이 쇠고랑이 스르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이 간수들을 재웠는지 여러분, 천문을 철컥철컥 열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껍게 잠겨진 문도 정말 열리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 문도 스르르 열리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처형 직전의 그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친지,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정말 수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이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언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전날 밤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 시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아직도 반나절이나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극본으로 우리 성령님이 연출하셔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니까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로데라는 이름입니다. 모데가 아니고 로데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이 여자아이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는 파이디스케라는 이름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어린 여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이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문을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문을 열어주는데 어른들이 기도하시니까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지라고 이 영특한 아이가 밖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서 문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예요. 이 아이가 정말 영특한 것이 분명한 것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 아이가 볼 때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뭐랄까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정말 담임 목사님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조이와 원이라고 한다면 목사님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문 좀 열어줘, 조이야 원이야 문 좀 열어줘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엄마한테 가는 거야. 엄마 목사님 오셨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뻘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 로데라는 이 아이가 얼마나 설레이면서 또 얼마나 기뻤으면 문 열어주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전해줬을까. 이 회중들은요, 이 교인들은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조차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말씀드려야지. 그럼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많은 분들이 문을 열어주면서 맞이하면 정말 신나겠지? 아마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 로데가 그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로데의 심정과는 달리 정반대의 반응이 어른들에게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때로는요 어른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또 동심 파괴의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현실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미쳤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갇혔을 때 이스라엘 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다는 것이죠. 이미 충분한 그런 사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면 영락없이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너무나도 현실에 갇혀 있었던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 야, 네가 미쳤구나. 너 환청이 들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힘을 주어 말합니다.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의 영혼이 온 것이다. 그의 천사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당하고 이제 그의 영혼이 잠깐 와서 너에게 인사하는가 보다. 네가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좋아했으니까 이 일들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나 답답하죠. 정말 펄쩍펄쩍 뛸 정도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로데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 그래서 몇 시간이고 기도했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 정말 그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여종이 우리가 기도했으니 베드로 사도가 온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어린 여종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변두리에 그 개척교회가 있었다는 얘기. 이게 먼저 예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미국에서 있었다, 서울에서 있었다 막 이야기가 참 많은데 아무튼 골자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이 개척교회가 있었던 그 건물 지하에 술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개척교회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와야 되고 또 저녁에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 시간보다 꿍짝꿍짝 뽕짝뽕짝 하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보다
술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 얼마나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도 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술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술집이 망하게 됩니다. 불이 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술집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저 개척교회 교인들이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구나, 이 소식을 듣고 법원에 이 교회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그 판사가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술집이 망한 것은 저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술집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술집이 망한 것을 저 교회에서 변상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피고인 이제 반론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럼 교회 측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정말 기도한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했다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술집이 망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저 술집만 망했습니까? 이것은 저희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이 판사 집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심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결해야 될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다시 선고일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 뭐라고 판결을 했을까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매우 좋음. 그리고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음. 그러니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시오. 이것이 바로 판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있었는지 아니면 누가 각색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기도를 했지만 막상 그것이 일어나면 정말 일어난 게 맞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조차도 이것이 환상인지 진짜인지 정말 이거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본문 11절의 말씀에 이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임을 그제서야 고백할 정도로 베드로조차도 실감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로데라는 이 어린 여종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했고 기다렸고 또 그것을 목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한 것이 있다면 정말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정말 확신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고 또 악한 것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주시는데, 정말 저는요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제 뜻대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한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분당에 정말 부임해서 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응답을 받지 않았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응답을 정말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랐어요.
당장에 해결될 줄 아는데 해결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간이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진짜 내 일평생 응답받은 적이 한 번도 정말 응답 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14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년의 개념이 그냥 쉬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식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면서 또 그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새롭게 목회의 선상을 정말 떠나서 깊이 목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 내면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되니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재미난지 모릅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신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신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추울 때 여러분, 핫팩 전도는요 추울수록 진가를 발휘합니다. 저희는 춥지만 정말 받으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익명의 분이 또 정말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의 정말 노력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말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그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시는지. 우리도 춥고 우리도 피곤하고, 그래서 얼마나 피곤한지 이번 주가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걸렸던 그게 또 걸렸어요. 지금 또 병원에 갔다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지금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데 저희 딸내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일진 같으세요. 이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아빠 일진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밴드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시금 될 정도로 너무 피곤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어떻게, 근데 나갈 때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시금 이 과정 가운데 목회를 하니까 정말 힘이 나고 즐겁고, 또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잔이었던 이 개척교회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제 인생에는 정말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 혼자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이 좀 곤란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 요거도 먹으시면 어떡해? 그래서 나를 걱정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걱정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제 믿음을 점검했었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봤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이걸로 정말 하나님 봐봐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당당히 선포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저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내 뜻과 내 방법대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을 고스란히 주님이 듣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경험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친구에게 달려가고 누구에게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전화를 하고 정말 이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다니며 환락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될 수 있음은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요, 기도가 직통전하며 기도가 내 인생을 뚫고 가는 고속도로요, 고속터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그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전날 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응답받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자신은 바로 기도 응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도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죽게 들어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라고 해도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베드로 역시 어쩌면 야고보처럼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5,000명, 3,000명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았겠지요. 반대로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로는 정말 우리 준혁 형제 진짜 이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함으로 준혁 형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베드로처럼 막 3,000명, 5,000명을 막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꿈도 있고 포부도 있고 또 정말 성품도 좋아서 이 일들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까, 지금은 내 기도했는데도 응답된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 내리에 저장 하셔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요 라고 간증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정말 이 베드로와 중보자들 사이에만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분명 기도의 응답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목회자 내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들이세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이 보내주셨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열려갈까? 그때 알게 됐죠.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바로 여기서 응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일이 평탄하고 잘 되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교구 성도님들을 만날 텐데 아마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많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들은요, 교구를 하나씩 맡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전임 목사님이 나가고 나면 바로 목회자를 뽑지 않으세요. 보통의 경우는 그 목사님이 나가시기 전에 미리 목사님 뽑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늦어도 한 달이나 두 달 뒤에는 목사님 뽑으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길게는 1년 가까이, 짧게는 정말 최소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야 목사님을 뽑으셔요. 근데 제가 부임했을 때가 최소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임을 했으니 4개월이 훨씬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임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교구 목사님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계시지만 우리 교구 목사님이 없는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아마 그것을 담임 목사님이 노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하고 또 새롭게 오실 목사님을 환영하는 것을 경험상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가니까 유독 그 수천 명의 성도님들 중에서 유독 저를 반갑게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 저희 교구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밝음 있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목사님 우리가 많이 기다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한 번 불살라 우리 교구를 위해서 정말 살고 기도하고 전하리라. 지금까지 정말 그 교구분들이 아직까지도 저를 기억해 주신대요. 아직까지도 정말 신방을 가면 제 이야기를 한대요. 벌써 거기 떠난 지 횟수로 5년이 훨씬 넘었는데. 저 역시 그분 정말 그 당시에 사역을 했을 때 정말 제 마음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고 또 섬겼어요. 정말 재미나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요, 정말 누군가는 그냥 그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짠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이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기도의 힘, 또 이러한 기도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정말 열매를 맺으며 정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어머님이 이제 기도하시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또 가족 가운데 정말 이렇게 신앙의 부침들이 겪어지게 됐어요. 또 제가 전도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은 저희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저는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해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해 온정을 쏟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유일하지만 가장 강력한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지켜주시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당신은 기도의 응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확신 속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정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